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실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 나온다는 거 소식 들었죠? 긴급 재난 지원금이 딱 발표됐어요. 그 발표가 딱 난 후에 복지로라는 그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마비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 돈에 대한 그 높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는 자기에게 재산을 이렇게 쌓아가는,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남을 돕기 위해서 그 돈을 벌거나 그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는 누구에게는 정말로 없으면 안 돼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정말 돈이 필요한 정말 그런 가난한 이웃들도 주변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름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그분 혹시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유일한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일한. 이분은 독립운동을 좀 도왔던 그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기업가세요. 유한양행을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면 억울하겠죠. 그 모든 걸 다 사회에 환원했으니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이렇게 또 돈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정말 생계 유지에 돈이 필요할 때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뭔가를 쌓고 재산을 늘려내고 불려낼 때 욕심은 생기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재물, 보물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누가 이 가르침대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막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막 길에 깔고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고 이렇게 터벅터벅 오시는데 사람들이 앞뒤에서 난리 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막 환호해요. 이 장면은 마치 왕의 즉위식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저렇게 많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환호하고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떠나간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끝까지 구원자로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과 하늘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 본문 자체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뭐지? 말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다라는 것은 한없이 크거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것이 그런 것인데 하늘에 쌓는 것은 곧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누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돈을 가지고 좀 나누라는 거죠. 이게 구제하는 일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우리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거든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계명 알지?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 계명 알지? 그 계명에 대해서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물 많은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거요?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이거 다 지키죠? 우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속여 빼앗지 마, 부모를 공경해. 우리도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자신 있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근데 이 재물 많은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왜 못 따라갔죠?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힘든데?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왜 예수님은 영생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왜? 야, 나 믿으면 돼. 다른 곳에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구원자인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영생은 구원만 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서 예수님 딱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믿게 된 시점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근심하게 만들려고 슬프게 만들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됐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더 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구체적인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과 함께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이걸 묶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런 자라면, 또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인 사람은 재물에 가치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모은 것,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고민을 하기도 전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따라간 것이 아니라 떠나갔습니다. 재물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따라가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는 것이라는 보상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따를 수 있다는 것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물에 가치를 둔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어서 22, 23절에 다소 어려운 해석으로 느껴지는 구절이 나와요. 22, 23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2, 23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해놓고 보물 있는 게 마음이 있다고 해놓고 눈 얘기, 몸 얘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조금 해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지향하는 가치관에 관한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건강하며 온전하며 순전하면 삶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가치관이 잘못되면 눈이 나쁜 면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가 가치관이 잘못되면 또는 재물에 가치관이 있다면 삶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으면 결국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성하다, 온전하다,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재물에 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치관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보다 더 깊은 뜻은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라면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 없이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요 주인이 둘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노예가 있는데 주인이 둘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느 주인의 말을 들을 거예요? 너무나 혼돈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주인의 집에서 일할 거예요? 어느 집에서 먹고 자고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주인이 둘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완전히 포기하고 재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는 주인이 둘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은요, 그 쓰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따져보면 답이 나와요. 재물을 내가 갖고 있어. 근데 이것을 쓰는 거에 있어서 그 주인이 누구냐? 그거를 따져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가치를 더 둔다면 그 쓰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예요, 나. 내가 물질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그거는 온전히 내 건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지. 여러분, 실상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요. 그럼 여러분 100%의 수입이 있다고 쳐요. 나에게 그런 100%의 재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0% 중에 몇 프로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지, 하늘에 쌓는다고 생각하는지 몇 프로예요? 자, 10%라고 합시다. 10%. 그러면 11절 하는 분을 얘기겠네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내 헌금도 하고 또 구제도 해. 개인 후원도 해. 그러면 그거 하는 분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0% 될까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20%까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그 20%라고 따진다면 여러분 수입의 10의 2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돼요? 안 될 거래요. 그럼 우리는 몇 프로 갖고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럼
우리 모범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건 사실 몇 프로예요? 7, 80%는 우리가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쓰는 거예요. 근데 100%를 내가 이걸 좌지우지하면서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물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를 다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돈의 쓰임은, 재물의 쓰임은 주인이 누구란 얘기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치를 둔다면, 하늘의 보험을 쌓는 자라면 물질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7, 80%를 쓰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내가 나누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그 물질의 쓰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물질을 쓰려고 한다라는 것.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벌고 내가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구원자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했지만 결국 돌아가는 떠나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영생을 구했지만 결국 그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걱정하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 뒷구절에 보면 이것을 잘 뒷받침해 줍니다. 25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들의 백합발을 보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소중한 너희들 내가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건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이야말로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죠? 그래 거기에 마음을 쏟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물질은 다 누구 거? 하나님 거고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거기에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소득을 얻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얻도록 하신다는 것이고 그 쓰임이 내가 70, 80%를 쓰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는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그 물질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가 초기교회를 외치고 따라가자 회복하자 하면서도 나누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인 행세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이 부분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면 재물에 가치를 두면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찾아온 이 사람도 되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결정하시고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잘 결정하시고 정말로 좀이라는 것은 벌레예요. 우리 친구들 벌레가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도둑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것은 계속해서 남는 거야. 굉장히 크고 보존성이 확실해. 근데 이 땅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 용어 알라 모르겠는데 공수래 공수가 알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몇백만 원 있다고 쳐 우리 중학생이. 근데 호주머니에 이걸 뒀다가 생일 마감할 때 그 호주머니에 있는 몇백만 원 가져갈 수 있어? 없죠. 근데 그 몇백만 원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내가 잘 썼어. 좀 아깝긴 하겠지. 그치? 그거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야 되는데 아깝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그 보물은 영원히 간다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물질의 가치를 둘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예배자야.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둘일 수는 없다라는 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와 싸움이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한번 외쳐가면서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재물에 관한, 보물에 관한 가르침,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